여러분, 룻은 현대판으로 말하면 동남아시아의 한 이주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룻 기서를 현대판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룻이 이렇게 이방 여성인데 베들레헴으로 왔을까? 한 목회자 가정이 목회를 하면서 너무 힘들다가 이게 힘에 부딪히니까 여러 핑계를 삼아서 동남아시아로 마치 선교를 떠나듯이 이민을 갔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가족이 그런 것이죠. 근데 이 가족이 동남아시아에 가서 지내는데 두 아들과 함께 거기서 지내다가 그 아버지가 갑자기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두 아들을 나오미라는 여성이 키우면서 아주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데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 땅에 있는 여인들과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아들은 교통사로 죽었다든지 또 다른 아들은 심장마비에 죽었다든지 남자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라는 그 시어머니는 이런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묻게 됩니다. 그리고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무엇이든지 결정했었구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식들을 아무나 결혼시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쓰라린 경험을 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근처럼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각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붙잡아야 합니다. 나오미는 이런 쓰라린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고향에 있는 친구들을 만났는데 한 친구가 저에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막 번성해서 더 사업을 부풀리다가 파산을 했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혼을 해야 할지 큰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근데 좋은 멘토가 이 모든 원인은 당신에게 있다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모든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결국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동기가 모든 인생을 건축해 가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불순한지 순수한지는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죠. 동기가 잘못된 그런 건축들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결단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결과였구나. 그래서 고국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결심하고 남은 두 며느리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이제 젊은데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느냐.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도 되니 돌아가라. 그러자 한 며느리는 고마움과 아쉬움 속에서 눈물로 입맞춤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룻에 대한 것입니다. 18절 말씀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여기서 굳게 결심함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더라는 히브리의 말은 다바크인데요. 이것은 전인격적인 그런 결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신앙적으로, 감정적으로 이것을 하나로 딱 붙여 넣는 것입니다. 결코 놓지 않는 거예요. 붙잡는 것입니다. 저는 룻의 이 붙잡는 이 결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이번 주간에 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룻기서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이 강했던 시대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폭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폭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룻은 도대체 무엇을 믿었기에, 무엇을 깨달았기에, 어떤 것을 성찰했기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시어머니를 붙잡으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저도 믿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과 저는 함께 살다 죽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심이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누가복음, 오늘 본문도 누가복음에 있지만 23장에 47절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이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동안 십자가에 처형되는 많은 사람들을 지켜봤던 백부장의 입에서 이분은 다르다.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이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스트레스를 견뎌내기 위해서 자기가 알 수 있는 모든 욕을 다 퍼부어도 시원찮은데 이 십자가에서 죽어간 예수님께서 용서를 말하고 어머니를 염려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 안으시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백부장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그들이 10번의 큰 재앙들을 겪으면서 여호와의 그 살아계심, 전능하심을 증명해 보이시는 이 상황 속에서 애굽 백성 가운데서 깨닫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믿어야 할 신이 있다면 내가 저런 신을 믿어야지 어느 신을 믿겠는가 하면서 그 출애굽 백성들의 대열에 끼어든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나오미가 자신의 삶을 다 고백할 때에 그렇구나, 어떻게 남자들이 다 죽어. 나오미가 쓰라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성공을 결정하고 행복을 결정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왔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치셨구나 하는 고백을 들었을 때 룻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렇게 철저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렇게 분명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저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 하나님께 내가 붙어서 내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그런 결단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룻은 그렇게 결단하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죠. 말씀 있는 집입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너무 늙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으니까 자신이 일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일용직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듯 그가 결심을 삶에서 보이는 것처럼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러자 대기업의 CEO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CEO가 룻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죠. 우리가 디즈니 영화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항상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꼽히기 원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눈에 들어오게 되고 보아스와 결국은 사랑하게 되고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는 과정을 성경에서 그립니다. 여러분, 룻기서 3장 18절을 보시면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을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0년 이후에 이것을 심으면, 이것을 투자하면 100배의 이득이 있다 하면 10년을 기다리는 것이 어리석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10년, 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 놓으신 그런 유익과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결심하지 않고 붙잡지 않아서 우리가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거라고 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룻기서의 마지막 장 4장 21절이면 룻이 낳은 자녀들의 그 혈통을 보여주는데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를 펴면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는데 그 다윗을 거슬러 올라가면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베레스가 나오죠. 여러분, 베레스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인간 말종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낳은 자식입니다. 이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서 결심하시면,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 인생을 만들어내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묵상했지만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강도, 여러분, 무기징역을 당했다든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어떤 가정을 파괴했든지 사람들이 죽어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의 죄를 졌기 때문에 사형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형을 당하는 그 강도가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그 인생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붙잡는 믿음, 붙잡는 결심, 이것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우리가 무서운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도 결단하십니다. 우리가 붙잡기로 결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도 사람들은 누가 실력자이며 누가 결정권자인지를 알아보죠. 그 사람에게는 잘 보려고 할 것입니다. 인생에서의 결정권자, 실력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례들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만드시는지 하나님은 놀라운 마술사 같습니다. 목동을 왕으로 삼으십니다. 노예를 총리로 삼으십니다. 어부를 초대 기독교의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돋보기로 5분만 집중해서 태양빛을 쬐면 종이에서 연기가 올라옵니다. 우리는 불꽃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돋보기를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흔들면 40년을 가지고 다녀도 불꽃 구경을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께 붙잡는 심정으로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이야기를 쓰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자기 소견이 너무 많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이 시대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기준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너무 주장들이 많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종교개혁까지 들먹거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견을 얘기하는데 그 모든 말들이 더 혼란스럽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루시라고 하는 이 이민자 여성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가 쓰임받고 하나님을 쫓았을 때에 그 여성의 몸에서 태에서 낳은 열매 가운데 자랑스러운 그런 존재가 나왔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붙잡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긴다면, 따른다면 우리의 이야기는 분명 다른 이야기로 쓰여질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후손들 안에서 그런 존재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룻기서가 4장밖에 안 되니까 집에 들어가셔서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리고 붙잡는다는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붙잡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룻이 붙쫓아서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